절에서 4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조금 더운진 않으신가요? 강단이 좀 더운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함께 오늘 말씀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수리아 총독 고레노의 호적 명령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가야 했습니다. 요새도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만삭에 가까우면 안 태워줍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몸이 만삭에 가까웠는데도 베들레헴으로 호적 때문에 여행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베이트와 레헴의 합성어인데요.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냐면 떡집이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셨다. 룻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왜 이민을 가야 했을까요?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그 뜻이 떡집인데 떡집에 떡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겠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 가정이 모압 땅으로 그만 도망을 치고 맙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 자기 선언을 7가지로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쭉 자기 선언을 하실 때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생애는 떡과 유난히 관련이 많습니다. 떡집에서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칠 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네가 배고프지 않냐,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또다시 떡이 등장하죠. 성찬식을 하십니다.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떡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생명의 떡 되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한, 내 영혼을 위한 생명의 떡, 그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결단과 헌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을 보실 때 한 가지 뭔가 연상이 되었는데 그들의 모습이 양떼들과 같았다. 그런데 목자가 없는 양들과 같았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양떼를 연상시키는 구절들이 조금 나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40절 말씀에서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뭔가 좀 양떼를 떠올리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여러분, 당시에 양을 칠 때 목자 한 명당 몇 마리를 담당했을까요? 시편 23편을 주제로 광야에서 살아가는 양들의 고백, 이런 책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시편 23편에 너무 꽂혀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중동의 어느 나라에 가서 베두인 마을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이 책에 여러 가지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중동 지방의 당시의 목자들은 1인당 한 100마리 이하의 양떼들을 쳤다는 겁니다. 100마리 정도, 50마리, 100마리, 평균적으로 7, 80마리 정도를 1인당 관리를 하고 그 양들을 돌보았다는 것이죠.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커버하기가 좀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두인 종족들은 100마리 정도의 양떼를 치면서 그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이 양들의 특징을 보면서 점이 있으면 암컷이면은 점수나, 점이 있는데 수컷이면은 점바가, 귀가 좀 크면은 귀에 대하여 어떤 양의 용모, 양의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서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관리하고 키웠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서도 너희에게 한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릴 때 그 목자가 밤이고 낮이고 들판이고 골짜기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지 않느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말씀을 보면 남자만 5,000명쯤 되었더라. 그러므로 여인과 아이들을 포함시킨다면 적어도 10,000명, 15,000명, 어쩌면 20,000여 명의 군중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떼들처럼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프고 힘드셨을까? 우리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엔 바운즈 목사님에 따르면 목자의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로는 사꾼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일용직으로 봉사하는, 돈을 버는 그런 목자죠. 시간을 지켜 출근하고 퇴근하는 목자입니다. 양떼들의 상황보다는 내 안위와 나 자신이 우선입니다.
양을 돌보기는 하지만 정해진 범위 안에, 업무 범위 안에서만 그냥 그 주어진 일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낯선 목자가 있다고 합니다. 양을 치기는 치지만 양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목자입니다. 목축 기술의 노하우는 갖고 있지만 정작 양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목자인 거죠. 앞에 있는 순양과 앞양 몇 마리 정도만 겨우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도 사꾼인지 낯선 목자인지 그리고 선한 목자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사꾼이나 낯선 목자에게는 절대로 잘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양이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 그래서 양과 이 목자가 깊이 있게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24시간 양을 돌보는 목자가 선한 목자인 것이죠. 그리고 다쳤을 때 그 양의 다친 부위를 기름을 발라 잘 낫도록 케어해 주는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인 것이죠. 오늘날 주변을 둘러보면 선한 목자를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참 본받을 만한 리더, 목자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직장, 또 기업, 여러분이 이미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낯선 목자도 아니고 사꾼 목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참 닮은 그러한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계산법을 배워야 합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지금 2만여 명의 군중이 배가 굶주린 채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면 기진맥진하여 길에 가다가 쓰러질까 염려가 될 지경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번 좀 나서서 해결해 봐라. 그러자 제자들 중에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제자들을 향한 테스트였다. 마가복음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조금 더 정확히 이것이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행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혹시 기억나십니까? 2명씩 짝지어서 전도행을 가니까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가 낫고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와, 너무 멋진 일이죠.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돌아와서 막 자랑하고 떠들고 간증을 하고 신이 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이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여전히 제자들은 머릿속으로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통밥으로, 내 경력으로, 내 삶의 노하우로 머리를 돌려보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지금 방금 전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했는데 지금 이 당면한 문제, 오병이어가 필요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는 인간적인 계산법이 다시 한번 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마인드라고 하죠. 마인드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계산법, 계산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서 계산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10가지 재앙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는데 유월절을 제정해 주십니다. 유월절을 너희가 지켜라. 근데 그 장면에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말씀 속에서 계산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주 정밀하고 치밀한 계산에 의하여 이 우주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계산적인 분이시죠. 출애굽기 말씀에서 너희 식구 수대로 계산을 해서 어린 양을 헤아려 잡아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배려하시는 거죠. 남으면 안 되니까, 이제 출애굽해야 되니까 음식물 쓰레기 안 남도록 잘 계산해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은 내 식구밖에 안 되는데 양 한 마리가 너무 많을 수 있는 거죠. 어느 집은 3대가 같이 살면 10명이 넘어가는데 한 마리로는 충당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식구 수대로 정확히 계산을 해서 어린 양을 잡아라. 구약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딱 떨어지는 성막을 설계할 때도 그렇고요, 방주를 만들 때도 그렇고요,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법으로 일들이 다 착착착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딱 떨어지는 계산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 넘쳐 흐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병이어 사건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먹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딱 떨어지는 계산법을 사용하시지만 신약의 성령의 시대가 열리니까 너희에게 내가 풍성한 은혜를 주겠다, 넘치도록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계산법을 우리는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에서는요, 몇 광주리가 남게 됩니까? 12광주리가 남게 되죠. 근데 이 오병이어 말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나오는데요,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몇 광주리가 남는지 혹시 아십니까? 7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오병이어는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2광주리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 12지파에게 충분히 돌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베풀어 주겠다. 칠병이어는요, 다른 이방인들을 향한 기적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7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으로 가나안 7족속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마다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두게 됩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매주 토요일마다 교역자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말씀을 찾아보니까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니 좀 시원찮았는지 부족했는지 2번을 말씀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언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 아주 뜨겁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흘리는 눈물만큼, 그 눈물의 양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우리의 눈물을 그냥 못 본 척하지 않으시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오병이어는요, 억지로 드려진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는 한 어린아이 기꺼이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이미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보면 41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이 말씀에서 저는 제자들의 역할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지만 이 안드레가 이 아이의 이 도시락 오병이어를 주님께 갖다 드리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서 12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분배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50명 100명 단위로 들판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를 손에 옮겨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아마도 적어도 한 10번 왕복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눈앞에서 이 광주리에 담긴 이 떡이 무한 증식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광주리의 떡을 내가 분명히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이 떡을 가지고 50명 100명 들판에 찾아가는데 그 가는 길에 이 떡이 막 불어나는 겁니다. 떡을 나눠 주는데 떡이 또 있습니다. 이 신기한 거죠. 계속 나누는데 이게 또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신기했을까, 얼마나 그리고 신이 났을까. 내가 나누어 주면서도 신이 나는 거죠. 기쁜 거죠. 행복한 거죠. 놀랍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구나. 이곳이 천국이구나. 우리가 다 함께 즐겁게 웃고 떠들면서 배불리 먹을 수가 있다니. 이곳이 지상낙원이구나. 제자들의 마음에 그러한
충만한 영적인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의 제조자가 아니라 복의 분배자로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제조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때로 나 스스로 내가 복의 분배자가 아니라 복의 제조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나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무언가 이상해지고 일이 틀려지고 꼬여지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와 또 우리의 일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 어떤 문제 해결을 바랄 때, 그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내게 다시 흘러올 때, 내게 돌아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그분의 것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은 스스로 제조자가 되어보려고 애썼던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200데나리온어치 그 수천만 원어치 떡을 어디서 우리가 사서 어떻게 공수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머리로 생각을 할 때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의 분배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이것이 너무나 쉬운 일인 것이죠. 신나는 일인 것이죠. 행복한 일인 것이죠.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잔치가 그 들판에서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기적인 인본주의적인 태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의 삶을 내어 맡기고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은 제조자의 정신이 아니라 분배자의 정신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요, 그 복을 아브라함 하나 그 한 가문만 그저 받고 거기서 끝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에게 주는 축복은 너와 너의 가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복을 나누라, 퍼주라, 흘려보내라. 2026년도 비전을 연속해서 선포하고 있죠. 오늘 삼전동 3만 이웃을 품는 교회에 선포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잠실에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전도 운동을 같이 합시다. 제가 또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중 예배 때 릴레이 성전 등불 운동, 이 두 가지가 2월 달에 시작이 되고 우리가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영혼의 봄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이 좀 새롭게 되고 조금 들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철학 시간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전도 운동에 대해서 좀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상을 하면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온 집이 잔치집이 되었죠.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아주 마을 동네 잔치를 엽니다. 어쩌면 뭐 고시 합격한 것도 아닌데 플랜카드를 막 걸고 축 작은 아들 귀향 해서 축 환영 탕자 환영 해가지고 막 플랜카드를 걸고 떠들썩하게
막 풍악을 울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SOS 한 영혼 살리기 전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부활주일에 4월 첫째 주일 4월 5일 날 오전 11시 예배 가운데 이곳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이 저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 잔치가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또 이곳 성전에서도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룩한 상상이죠. 하나님 그렇게 반드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신나고 기쁘고 춤을 추는 것이죠. 그리고 먼 발치에 있는데도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얼싸 끌어안고 볼에 뺨을 비벼대고 막 이렇게 뺨을 치고 등을 막 토닥토닥 해주면서 아들을 이뻐해주고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이 우리 교회에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오해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저의 마음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느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 한 영혼을 향한 지금도 죽어가는, 어쩌면 우리의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직 내가 만나지 못한 한 영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한번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부딪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뭔가 쓰라림이 느껴지고 아픔이 느껴지고 고통이 느껴지고 그 아버지의 슬픔이 느껴지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제 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은요, 우리 창립기념주일이기도 한데요, 창립기념주일이면서 부활주일, 그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로 우리가 한 영혼을 초대했을 때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날, 천국 잔치가 열려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잔치가 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내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십니다.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간 또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왜 그전까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을까요? 후회하는 마음과 함께 연초부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교회에 나오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모세오경을 쭉 읽고 있고, 그리고 오후에는 요한복음을 읽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가면 시편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7번 읽고 이제 8번째 계속 읽고 있는데, 말씀을 시간 읽으면서 이 말씀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제 안에 이렇게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 때문에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 있으시기 바라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